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라고 하는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첫 번째 절기인데 51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춘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입춘이 되면은 옛날에는 집의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을 써서 한 해의 봄의 시작이 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겨울의 추위도 물러가고 또 이제 농사하기에 좋은 계절이 올 겁니다. 봄바람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금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일꾼을 준비시키시고 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은 큰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도 일어났고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필요한 일꾼으로 다듬어가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역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참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던 구원의 역사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120여 명의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지요. 또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일어난 복음운동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넷이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던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역사도 한 사람 모세를 찾으시고 그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시고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만나시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보셨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실과 그리고 심장부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황실에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바울 이전에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가 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의 사건이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이 이방 세계의 전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굳이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넬료는 준비된 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또 장교였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특이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백부장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로마의 군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식민지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했고
또 로마의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열정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한 듣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또 고넬료가 구제할 때에 그의 선한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특별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방인 가운데 유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고 그와 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고넬료,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케 하신 것이지요.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었고 또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4절 이하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역시 그도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힘썼던 인물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전천후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 또한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중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들이고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힘썼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힘과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지요.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물리를 걸으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있는 사역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런 위대한 사역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셔도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영적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나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비교적 기도하기 쉬운 시간이지요. 그러나 오후 3시는 아주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는 종들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 가족과 친척들 또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의 말씀을 듣지요. 마치 총동원 전도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는 베드로가 왔을 때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열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지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갈릴리 어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열망했던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또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구제했다고 했지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움켜줄 손을 펴는 사람,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는 부하 중에도 경건한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가 하인들과 노예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일가와 친척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것을 보면은 친척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절에 보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군인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구제했다고 했지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힘 있는 그러한 백부장은 더 갈취하고 빼앗는 것에 관심을 가질 법한데 이 고넬료 백부장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러한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끈 그리고 또한 구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저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춘 복의 그릇이 준비된 고넬료에게 45절에서 보면은 성령 부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나 구제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귀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할 때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이지요. 고넬료처럼 복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구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고 또한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쓰임받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며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권능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